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 많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를까요?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정말 알고 전할까요? 알고 전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날 건데,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파한다고 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됩니다. 또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고 전파한다고 하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합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조건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이름 전파한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전파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제를 구원 주축으로 예정된 자만 부를 수 있어요. 맞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어 작정된 자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왜냐?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만 유일하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사단이 무릎 꿇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부를 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만 저주가 떠나가요. 재앙이 떠나가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돼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 이름 자체가 빛인데, 그 이름 자체가 흑암을 완전 꺾는 승리하는 이름인데, 또 제목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 제대로 알고 부르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이름의 비밀을 정말 알고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예언 아닙니까? 그림자인데 구약에 보니까 이 이름을 알고 부른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방주어냐? 네피림 쉽게 말하면 우상이요, 접신이요, 흑암 문화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방주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된 겁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홍수심판을 이기는 비밀은 방주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를 이기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 방주를 통해서 또 예수 이름을 말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심판을 이겨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저주를 다 이기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120년 동안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요. 구원받는 그 이름을 설명한 거예요. 유월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모든 애굽의 노예와 저주에서 출애굽합니다. 해방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것도 유월절 날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그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봐요.
예수 이름은 저주를 이긴다니까요. 흑암 세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때 애굽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없는 강대국, 하나님 없는 세상 대단합니다. 겉모습 보기에는 화려해요. 2년 전에 뉴욕 맨하탄 가보니까요, 대단하대요. 워싱턴, 맨하탄, 세계 최고의 도시들 아닙니까? 가보니까 대단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바로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 임금 사단.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건 뭔 말합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런데 이 저주를 완전 끝내는 비밀이 간단해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애굽으로부터 바로왕으로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모든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십자가 보혈. 구약에는 이걸 자꾸 설명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전부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비밀 하나 붙잡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이게 전부 구약에 예수 이름을 다른 의미로 설명할 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 이름을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전체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주인공이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오셨다. 구약에는 양이 대속물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렸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이기셨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를 완전 깨뜨렸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모든 예언이 그대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부르는 자를 말해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2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틀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으나, 3절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4절 5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기.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구원받으려고, 이건 틀린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노력으로, 종교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거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이 시대의 주인은 종의 모든 생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이 주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만 쓸 수 있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 초대교회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라고 고백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2장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구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미 부른 자가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불렀다니까. 그냥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 세상에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하고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고 효과 있다는 약을 다 먹었는데도 도무지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약이 저 병이 틀릇이 낫는다고 하면 이 약을 가지고 불치병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세상에 너무너무 버림받고 어려움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발걸음을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발걸음입니까? 전도자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 분명히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237 현장 5천 종족을 향해 아예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누군가 가서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3,200만 밖에 안 되는 말레이시아가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9,000명이 넘었어요. 제 친구 선교사가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9,000명이 넘었다고. 9,020명이 어제 찍었어요. 최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밖에 안 돼요. 오늘 5천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모레부터 2주 동안 완전 금지. 차량도 2명 이상 타면 안 돼. 딱 2사람까지만. 그리고 자기 이 가장 필요한 생필품 사러 가는 이것 외에는 그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사회활동 완전 수도. 그런데 2주인데 2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더 연장한대요. 최소한 6주예요. 선교사가 이제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교사 뭐 중요한 공무원들 이 사역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원주민 현장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사역이 다 올스톱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인터넷 되니까 인터넷 비대면으로 줌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아니 원주민들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인터넷이 있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건 몰라요. 우리 지금 입으로는 237, 5천 미전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이요 수천 개예요. 유인도가 수천 개고 섬이 1만 8천 개인가 그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한 5, 6천 개 돼요. 그래서 그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비행기 거리만큼 해안선 길이가 커요. 이 섬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실제로 거기는 원주민들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선교사는 지금 방학 때어지면 이 대학생들 팀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 가고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없다니까. 노트북이 없어. 참 그렇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와서 전파해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9절에 뭐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한 번도 들어본지 못해요. 믿고 싶어도 부르고 싶어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전도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도자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 주면 이 사람이 일단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야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거꾸로 설명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돌아가 봅니다.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믿어야 되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듣지도 못해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고 부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거꾸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18년 동안 혈루증으로 운명 가운데 매여 고통당한 여인이 언제 노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났을 때. 정치이면서도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무속인에게 속고 있는 그 현장, 구부러섬의 총독, 언제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귀신 들려서 일평생 점치고 있는 여종이 언제 노임을 받았습니까? 바울팀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러잖아요. 죽었을 정도가 아니고 2절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무상숭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점치고 싶어 점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적을 붙여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절에 가서 한번 108번 절을 한 100일 동안 했더니 운명이 바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팬데믹 시대입니다만은 이 코로나도 결국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거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을 다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도리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운명이지요. 이 운명에 빠져있는 안전뱅이에게 전도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이라. 예수 이름이요.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뛰어난 경제학자들 아무리 미국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바울 전도자가 가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루디아 같은 그런 숨겨져 있는 사명자, 야손처럼 복음의 생명걸 충성된 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아예 그냥 복음 때문이라면 목이라도 내놓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사도행 16장에 보세요. 무시아에서 아예 선교의 문을 막아놓고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밤새 기도하게 만들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했잖아요. 누구 만나려고? 루디아 만나려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가지고 바울팀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그것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다 만났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뭘 준비해놨다는 겁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로마도 준비하시고 가이사 황제도 준비해놨단 말이죠. 우리 현장에도 지금 이러한 영혼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해요. 와서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단순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 여러분요 비참해져요. 내가 한 달에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거 받으려고 내가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은 물질의 노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월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현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은 나의 선교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너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상사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힘들면 저러겠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 직장 안에 가보면은 가정 문제로 막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무너져 버리고 그게 나에게 주신 선교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선교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세요. 여러분 현장을.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지에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딴 데 보냈겠죠. 왜 그곳에 아직 있게 했습니까? 그곳은 나의 선교지니까. 아직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교회를 회복할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는 그 현장에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도 현장에 보니까 저그리스도, 이단, 종교, 우상 숭배자 많아요. 얼마나 우리 현장에는 지금요. 이 여호와 증인 보니까 1년에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현장 구역을 한 3번 정도 돈다잖아요. 무조건 돈대요. 아니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바쁠 건데 내가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대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내가 일주일에 3시간은 전도 봉사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서원한대요. 그 3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3 학생이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만 3시간 동안 가족공원에 와가지고 전도지 파수대 그거 나르고, 사실 전도도 아닌데, 아니면은 저 버스 타고 저 뒷길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안성 휴게소에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이거 나르고 있더라니까요. 여호와 증인이. 왜?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전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이 이때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우리 현장에는 참복음 가진 전도자만 없지 대순진리에 도를 아십니까? 참 영이 맑아 보이시는데, 응?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가 현장에 가득 차 있는데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표시를 안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현장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표시 내면은 순교당하는 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 단어를 첫 글자만 딱 붙여보니까 익투스가 되었어요.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표시내면은 들키면 잡혀가니까 별 수 없이 저 사람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땅바닥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그렸어요. 물고기. 내가 제 물고기 잘 못 그리네. 하여튼 물고기 그렸어. 하여튼 이렇게. 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5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돌로 그렸어요. 그럼 상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네? 그러면 이제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럼 둘이 만나고 숨어서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이 표시가 나왔어요. 초대교회는 입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말해야 되니까 숨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 잔다고 하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한 산업인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산업인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니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땅이 노아예요. 사람인 중에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왜? 방주 언약 잡았으니까. 가나안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선교의 축복.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는 100배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하여튼 뭐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무슨 2만% 올랐다더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경제입니까? 그거는 복음 경제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생명 구원을 향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잡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면 진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이렇게 되기 바라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언약 잡았냐 말이에요. 또 이러한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말이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학업으로 그러한 전문성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전해 들었어요. 대학생이 한 명이 대학을 갔는데 좋은 대학은 못 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으니까 한 1, 2년 다니다가 군에 갔어요. 군에 갔다 오더니 대학 졸업 안 하니 이제 그만둬야겠다. 나는 공부하는데 별로 소질도 없고 그러니까 내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공부하겠다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뭘 하더니 선물 주식 선물 이걸 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더니 한 주는 11조 1,000만을 하더니 11조만 그 다음 주에는 2,000만을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5,000만을 하더니 2달 만에 11조만 5억 6억 했다네요. 2달 만에 선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건축원금 빚 다 갚아버렸어. 누가? 렘넌트가. 공부를 잘하는 렘넌트도 아니었대요. 오늘부터 다 선물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 렘넌트가요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 서울대 가고 어디 카시스 가고 그럴 머리는 아니야. 근데 언약은 분명해. 하나님께서 렘넌트 시대를 여신다고 하셨고 렘넌트를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 보자고 얼마나 제대로 하여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지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에는 자본도 없으니까 조금 했겠지요. 이게 조금 응답받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11조를 많이 해서 은혜가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산업인 이 언약 잡은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시야가 좁아요. 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산업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교회가 정말 이 언약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 원네스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빛을 현장에 그것도 5천 저 미전족에 향하여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정확한 복음만 받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 구원받을 건데 단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정말 불치병자에게 유일한 약을 전달하는 것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러 가는 것처럼 유일한 생명의 복음만을 현장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지속할 시스템은 바로 답니다.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달할 그 지속할 시스템은 결국은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기도부터 지속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훈련 시작했습니다마는 꾸준히 훈련을 지속하세요. 그리고 열매 있든지 안 있든지 이거 지속하세요. 세 가지는 꼭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고
훈련을 지속하고 전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자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